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9월 23일 266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호세아 4에서 7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호세아 4장 1에서 5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호세아 1에서 3장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4에서 14장은 이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고멜처럼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9편의 예언입니다. 8번의 예언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 퍼진 타락상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심판하는 선언이고 9번째 예언은 백성들의 죄로 심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입니다. 4장부터 5장 4절은 첫 번째 예언인데요. 1에서 3절은 첫 예언의 서론으로 이스라엘의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가득하여 심판이 임한다는 것. 4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리라는 선언. 6에서 10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율법을 잊어버린 제사장과 타락한 백성을 심판하리라는 선언. 11에서 19절은 우상 숭배와 함께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를 적발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5장 1에서 4절은 살육죄와 음란한 마음과 교만함의 죄에 대해 제사장과 왕족들과 같은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을 향한 심판 예언입니다. 5장 5절부터 6장 3절까지는 남북 왕조 모두의 타락에 따른 심판과 멸망 예고를 말하는 두 번째 예언입니다. 5에서 7절은 이스라엘의 교만의 죄와 유다의 죄에 따른 몰락과 여호와께서 떠나셨음을, 8에서 14절은 남북 왕조 모두에게 전쟁을 통해 임할 심판 선언, 15에서 6장 3절은 고난 가운데에서 간절히 구하며 돌이키는 회개가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6장 4에서 7장 7절까지는 국내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심판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세 번째 예언입니다. 4에서 6절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에브라임을 지적하고, 7에서 11절은 심판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고 살인과 음행으로 더럽혀진 에브라임의 죄를 말하고 또 유다에도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 2절은 연속되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 3에서 7절은 거짓과 간음과 방탕과 교만과 분노하여 반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7장 8절에서 8장 14절은 네 번째 예언으로 국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세력을 의지하는 에브라임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8에서 12절은 이방과 섞인 표리부동한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 예언, 13에서 16절은 건져주려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속이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호세아 4장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서로 소송하고 책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은 책망받을 이유가 있어서 백성들이 그들과 다투는 것은 옳다. 그만큼 제사장들이 사회적인 악의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지만 제사장들이 그 사회적인 악의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범람하는 악이 모두 제사장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제사장들과는
다투라.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4장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음행은 어떤 행위를 말할까요? 나무는 당시 신성시했던 아세라 목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은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신으로 숭배되고, 또 음행은 당시 제사장들이 이 다산을 위해서 아세라 제사장들을 말하죠. 성전 창기들과 성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음행을 하며 마음을 빼앗긴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5장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됩니다. 이 5장의 경고의 말씀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4장과 5장의 경고의 말씀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과 왕족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라엘 집이라는 말로 당시 이스라엘의 중산층과 상류층의 모든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을 향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네 번째,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에서 3절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7장 8에서 9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한쪽은 까맣게 타고 다른 한쪽은 익지 않은 전병처럼 먹을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를 의미하고 또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라는 말은 이방인과 혼합되어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삼손처럼 하나님께로 오는 힘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고 또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새벽빛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결실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그분을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우리의 생사 화복이, 축복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며 은혜임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